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죠? 네. 잘 알지 못해도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것처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무시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알고 있는 듯이 행동을 하면은요, 마치 있어 보이는 것처럼 과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모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리기 싫어서이죠. 세상은요, 약함과 무지가 자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모르고 있어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길 원하고요, 없어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큰 역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요구하시고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약했는데요,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막을 거두세요. 자,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존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자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게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법한데,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보호막을 거두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하룻생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이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미디안 족속을 보내는데, 자, 6장을 보면 제가 6장을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은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강성한 이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거예요. 자, 어떨 때 침략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됐을 때, 추수할 때 풍성한 시기가 되면은 다른 데 있다가 와가지고 그 추수한 소출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차라리 거두기 전에, 노력하기 전에 그들이 침략을 했으면은 거두는 수고 그리고 농사 짓는 수고를 안 했을 텐데, 다 이제 거두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들의 삶이 어떠했냐면요, 2절에 보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피해서 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처참한 삶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6장 11절에 보니까요. 성경 본문을 했는데 이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라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대요. 자, 아마 기드온이 곡식을 그래도 좀 감춰놨던 것 같아요. 꼽을 쳐놨다? 그래서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먹으려고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건 이 구덩이를 파고 포도즙을 짜는 구덩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잘 눈에 안 띄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구덩이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치사하죠.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먹을 것 뺏기고 또 같이 먹자고 얘기했을 법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구원자 사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몰래 포도주 틀에서 자기 먹을 거 챙기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6장 12절에 보면 그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용사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 히어로 아니면 민족을 구원하는 대단한 사람들, 그들의 삶은 좀 다르잖아요. 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또 성품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 뭐라고 있냐면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쪼잔하게, 창피하게 자기 거 챙기면서 몰래 숨어서 먹을 거 챙기고 있었던 모습.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족속 그리고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뭔가 사람들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기 먹을 거 챙기기 위해서 숨어 지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래요. 그럼 그가 왜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시제를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시제와 뭐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한 이 형들이 있는데 완료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래 완료용이에요. 앞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큰 용사가 아니지만 큰 용사가 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담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큰 용사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간 것이다. 하나님이 확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강도사 때 목사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직분이 강도사예요. 근데 목사 안수를 못 받겠더라고요.
너무나 제 모습이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전 그냥 강도사로 있겠습니다. 목사 안수 못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한 뒤에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자신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럴 거면 나가. 여기 있지 말고 딴 데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목사라고 해서요. 준비되어져서 갖추어져서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나도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목회를 지금 16년, 17년 그때 당시에 했지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되어져가는 부족한 사람이다. 중요한 거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가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안 받을 거면은 나가. 해서 제가 그럼 한 달만 생각해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저의 부족함을 핑계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기드온은요. 큰 용사라고 부름받았지만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어져 갑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믿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징조를 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게 하세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에 물을 붓고 국물을 부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적을 보여주시냐면 물이 부어진 제물에 불을 내리세요.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양털을 준비해서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은 마르게 하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세요. 자,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요. 땅이 마르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는데 또다시 기드온이 요구를 해요. 주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자, 양털은 마르고 땅이 적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그냥 너희들이 무조건 믿으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은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부당하게 요구하더라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제 삶의 의미와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떡합니까? 라고 간구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응답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기드온이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기드온이요.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져 갑니다. 결국 기드온이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7장부터는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가 7장에 나와 있지 않는데 8장 10절에 보면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는데 그 수가 얼마였냐면 3만 2천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몇 대 몇일까요? 제가 다 이렇게 친절하게 준비했어요. 4.2 대 1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4명이 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1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요, 문명도 무기도 전쟁의 전략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미디안 족속은요, 큰 강성한 군대를 거느리고요, 뒤에 보면 뭐 낙타라든지 이 군대에 필요한 수많은 물자를 가졌었던 강력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사들과 평범한 한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그나마 기드온이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요구하세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전쟁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모인 사람의 수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줄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3절을 보니까 백성의 귀에 외쳐 이렇게 얘기해라.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라. 그럼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으면 1만 명이 남겠죠. 자,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 강력한 군사가 침략을 앞두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침략을 받아봤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먹을 거 다 뺏기고 굴에 숨어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 남성분들이 내가 한간에 18대 1로 싸우는데 18명 중에 1명이었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주먹을 맞대고 서 있으면 부들부들 떨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삶이 쉽지 않아요. 전쟁과 같은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대군이 눈앞에 있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아마 모두가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10,000명을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 13만 5천 대 10,000명이면 몇 대 몇이죠? 13.5명 대 1. 반올림에서 14대 1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무용담들, 10몇 대 1로 싸웠어. 그런데 이렇게 싸워도 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수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워서 무릎 꿇고 마시는 자를 돌려보내라. 자, 물을 마시게 됐는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서가지고 손에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아예 입을 대고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그런데 벌컥벌컥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9,700명이고 그리고 조심히 손에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래요. 여러분 누가 더 용맹한 것 같습니까? 남자끼리 벌컥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사회에 나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샷 노브레이키 막 그러면서 잘 버리시나 본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남기지 말고 다 남자답게 마셔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용맹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손에 이렇게 대가지고 핥아먹는 사람들을 남기세요. 어떤 학자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핥아먹는 사람들을 남기셨는가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사주를 이렇게 적이 침략해 올 것을 대비하면서 손으로 먹으면서 경계하면서 먹었다. 그래서 조심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럴 만한 사람을 택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적은 숫자를 남기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적은 300명을 남기시고요. 300대 13만 5천은 몇이죠? 계산이 안 되는데 한 30대 1? 그러니까 처음 숫자에서 거의 99%가 줄어들게, 99%인가요? 아니, 33%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앞두고서 이 전쟁을 누가 할 것이냐 그 의문을 주시고요. 답을 주신 게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약한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족 중에, 가문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가장 적은 숫자를 가지고서 전쟁에 임하게 하세요. 결국 이 전쟁을 300대 13만 5천 명의 전쟁을 누가 승리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람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300명은 어떻게 용사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걸까요? 겁쟁이인 기드온은 큰 용사가 돼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제가 용사라고 말씀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들도 겁에 질려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32,000명 다 겁에 질려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2만 명이 떠났어요. 나중에 12,000명 남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0,000명 남은 사람들이 어떡하지? 아쉽다. 내가 왜 저기에 들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9,700명을 또 돌려보내세요. 남은 300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내가 선택받은 자다, 특공대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더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무릎 꿇고 마실 걸 뭐 한다고 이 손에 들고 마셔가지고 이 9,700명, 나머지 뭐 몇 명이죠? 29,700명은 하여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집에 가서 보고 싶은 자식들, 사랑하는 우리 애들 돌보면서 있었을 텐데 내가 그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300명이 돼가지고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느껴진 두려움 가운데 보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가장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약하지만 그들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남겨두시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내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요,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더한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강해지리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비슷한 경기를 치르는 운동 경기 중에 이 확신은 승리의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바라는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셔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많은 수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자를 주지 않으세요. 숫자를 뛰어넘으시는 하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큰 사고를 20대 중반 때 경험했어요. 귀에 피가 나도록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죽었다 살아나서 제가 눈을 딱 뜨고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아들 죽었으니까 와서 경찰서에서 확인해라 라고 전화가 와서 부모님이 가서 보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것처럼 의식을 잃고 피를 다 쏟고 과다출혈과 온몸이 망가져서 차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의식이 돌아왔어요. 3일 만에.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내가 왜 다시 살아났지? 이상하다. 내가 죽어도 진짜 당연할 사람이었는데, 물론 제가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그리고 제 삶을 보면은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살아났을까? 나중에 보니까 저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헌신한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어나서도 온몸에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그때 7번이나 했는데도, 그러니까 일상이 그거였어요. 2년 동안 수술하고 가서 고치고 좀 회복하면 딴 데 가서 또 수술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고가 제 실수로 일어난 거였고, 졸음운전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실수한 거니까 다시 내가 나의 삶을 바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맨날 병원에서 같이 그 간이침대에 주무시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면서, 하나님이 널 살려주신 거다 라고 하는데도 그런 소리 할 거면 나가요. 시끄러워.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보다 아직 내가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병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가시고요. 한 번은 폐에 피가 차고 숨이 헐떡헐떡 하게 될 때 광명 성회병원으로 갔는데 거기 흉부외과가 없거든요. 급하게 고대병원으로 가서 흉부외과 진료를 받고 하는데 위독한 상태에서 겨우 진정이 돼서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광명 성회에는 제가 이제 대소변을 어머니가 다 받아주신 거예요. 침대를 그 샤워실에 끌고 가서 여자가 혼자 몸으로 이 침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샤워실로. 대소변을 다 큰 아들 받아내고. 근데 문제는 고대병원에 가니까 샤워실에 침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3일을 참았어요. 대소변을. 소변은 봤죠. 근데 못 참겠는 거예요. 배가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과장님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막 우락부락 하잖아요. 터프하고 야 너 뭐해? 아직도 안 갔어. 정신 못 차렸네. 죽고 싶어.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도 여기서 그냥 싸. 저는 절대로 여기서 못 삽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 병실에서 다인실에서 간호사들도 있고 옆에 아저씨 딸내미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발 휠체어 타고 화장실 좀 가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전 들으셨다라고 그런 사인들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밤에 또 회진을 돌 때 아직도 안 갔어? 너 죽으면 죽을 거고 절대로 나 안 보낸다 그러셨던 과장님이 에휴 휠체어 타고 왔다 와라. 여러분 뼈 조각이 없어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뼈가 많이 부서져가지고 이식할 데가 없는데 힘듭니다라고 할 때도 조각조각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는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서 무릎 조각을 붙여가지고 또 골반 조각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도저히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능력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나와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기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약하다, 유약하다, 자기가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미지의 대상 앞에 무릎 꿇어서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지. 내가 힘이 있어봐. 그럴 수 있는가?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약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서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용사이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을 수 있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한 힘과 은혜를 가지신 분께서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약한 나로 서면서요 그 하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큰 용사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세상의 가장 미련한 방법을 택하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비판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냥 손가락 하나 치면은 지진을 일으키셔서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요,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끔 하시죠.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예수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미련하게 죽어간 자를 아직도 믿느냐? 도대체 너희들의 능력의 주인이라고 하는 왕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너희들 아직도 이를 신이라고 믿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요, 십자가의 가장 미련한 방법이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연약하나 강함을 바라고 가지금 없으나 복음으로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권세를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약함이 큰 권능이 되신 역설의 사건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하지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요, 그들이 일으키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요,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미련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는 은혜, 가진 것 없지만 복음의 부요함으로 풍성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은혜, 육신은 연약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함을 뒤덮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